끝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매로 맞았다. 누가 사도의 증언이죠? 관원장이 야 매로 매우 쳐라. 이건 여러분 긴 막대기, 우리 예전에 시골에 작대기 있었잖아요. 작대기와 같은 매로 죄수의 몸의 옷을 다 벗기고 기절할 만큼 때리는 형벌이 태장, 매로 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절할 만큼 맞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진 겁니까? 루디아 구원해내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준 선한 일의 결과로 매맞은 거예요. 근데 사탄이 공격한 거죠. 누구를 통해? 그 여종의 주인들을 통해서 고발하게 하고, 그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을 들은 관원장과 관원들의 고발로 형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간수들을 통하여서 문을 깊숙한 감옥에 넣어서 문을 굳건히 지키라고 명령받게 함으로써 바울과 실라를 고난받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영들의 역사 위에 계시고 영들마저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고난 많아요. 어느 가정에 늘 고난 없겠습니까? 근데 기억할 일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어둠의 영이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어둠의 영마저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오늘 바울이 태장에 맞은 거거든요. 몇 번 맞았냐? 이렇게 증언해줘요. 3번 나 맞았다고.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그래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은 거지요. 왜냐?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반전의 은혜를 주시니까. 언제나 반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건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 겪었고 놀라운 반전은 성령을 오늘 읽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전의 일을 하신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기도의 착고가 탁 묶여버릴 때 많잖아요. 입술에 착고가 차일 때가 많고 봉사에 착고가 차일 때가 많아서 절망, 눈물, 낙심의 감옥에 갇힌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 누군들 겪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너의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음성을 오늘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있었을까요? 옥토가 흔들린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 아니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셨겠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스르르 풀리는 일이 누구의 열쇠를 통해 되어진 일인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인가요? 그 일을 오늘 읽고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나 여호와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고 확신케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강합니까? 사탄은요, 여러분과 저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가기
순간까지 사탄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공격해요. 심지어는 마지막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도록 어둠의 영들은 역사하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주변의 사람들 중에 평생 예수님 잘 믿었다가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쉽게 말하면 치매가 왔다고 합시다. 치매가 와서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 그분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 그분들이 치매가 와서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부인했는지 부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죠. 근데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마틴 로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 성실한 신앙인이 치매가 와서 예수를 저주하며 세상을 떠난 신자들이 몇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천국에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여러분, 치매예요, 치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지성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들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까지 어둠의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기 위해 공격한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오늘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계시고 반전시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까지도 능한 손으로 붙들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그가 생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탄은 강합니다. 강한 것만이 아니라 무장까지 했습니다. 그가 무장한 것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듯 사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고 어둠의 영을 의하여 헤롯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이 이겼나요? 예수님이 이기셨나요? 예수님이 이기셨듯 오늘 본문도 관원장이 이긴 게 아니라, 간수가 이긴 게 아니라 바울이 이겼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가정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고난이 오고들랑, 시험이 오고들랑, 장애가 오고들랑 기억하라. 그대의 가정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긴다. 예수의 권세가 승리한다고 하시는 약속을 오늘 우리가 들려줄 때 아멘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치는 귀신이 떠나면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점치는 귀신이 떠나면 점괘가 안 나와요. 저는 무당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점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요, 혼 건진다는 거 봤어요. 우리 옆 동네 친구 동생이 학교를 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방죽에 넘어졌는데 못 나왔어요. 여러분이. 저희 시골은 이 방죽이 많아요. 수로가. 육지 어디보다도 섬에 수로는 잘 돼 있어요. 지금도 섬에 가면요, 섬 전체가 이 관계 수로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몇 년 감으로도 전혀 손상되지 않을 만큼 수로가 깊고 섬 전체가 관계 수로가 잘 됐거든요. 근데 3일 동안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잠수부가 왔어요. 잠수부 와서 그 동생을 건졌는데, 아니 우리 동네는 다 100% 예수를 믿으니까 점치고 그런 예는 없어요. 우리 동네는 100% 예수를 믿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옆 동네 동생인데 그 부모님이 무당을 데려왔어요. 어릴 때 그 구경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 무당에 막 작두에 막 뛰어다니고 막 북치는 사람이 막 북치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제 귀신이 이제 사는데 큰 대나무에다가 큰 대나무를 무당이 딱 들고 바다에 아니죠 저수지에 딱 내렸는데 막 대나무가 막 흔들리더니 막 그냥 혼을 건졌다 하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었는데 자식의 혼을 이 무당이 건져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열했겠어요. 아들을 잃은 어미가 아들의 시선은 이제 건졌지만 그 혼을 건져서 극락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시더라고요. 울면서. 지금도 그 광경이 생생해요. 근데 그 혼이 진짜 아들의 혼이었을까요? 귀신이 장난한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 귀신의 발작이 그 아들의 혼을 건진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는 거죠. 역대하 33장 6절에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점치는 걸 진노한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점치는 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이 구절을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신빙 전도사일 때 여중학생 3학년 중학생이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아니 왜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 사무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무당 아닌가요? 그래 무당이지. 보세요. 15절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상가시게 하느냐 하니 보세요.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내 심장이 이제 막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설명할 길이 있는 게 없었거든. 그때 나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어요. 내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었거든요. 지금쯤이면 사무엘 아니야. 귀신이 장난한 거야. 사무엘이 영혼인 것처럼 귀신이 장난한 거라고 지금쯤이면 설명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하고 나중에 말해줄게. 그리고는 그 뒤로 안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고 그 교회에 사임했어요. 그때도 사임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 원리를. 참 이거의 이 말이죠. 봐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상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영원히 말한 게 아니라
사물의 영혼을 흉내내며 어둠의 영이 한 말이죠. 오카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생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영은 귀신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우리가 영계의 세계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무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무엘의 영혼을 귀신이 불러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의 권사님들이 점치로 많이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무당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겠다. 우리 점집에는 사랑의 교회 권사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했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 주된 우리 내 집의 주된 고객은 교회 권사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교회 권사가 무당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점치러 갔다가 그 사람이 한 말을 자기 목사님한테 일렀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오카는 목사님에게 일렀대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교회 권사가 세상에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그 무당이 사랑의 교회 권사들이 제일로 자기 집에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점치는 일은 귀신의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길이 불투명하고 사방에 문이 잠긴 것처럼 보이고 답답할지라도 점치는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나 환상과 꿈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가서 물어야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당 찾아가 아닐 줄로 압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겠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거니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은 에스겔서 1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예언자들인 거예요.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미가 사도에게는 선지자에게는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점치는 이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없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교회는 사탄을 이해하고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 남전직교회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접니다. 목사를 가장 많이 공격해요.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지거든요. 목사 다음에는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독일 나라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충성하며 순종적인 이들을 어둠의 영은 공격해요. 그들이 무너나야 교회 무너나니까. 그들이 쓰러져야 교회 쓰러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분명히 믿을 것은 사탄 그가 아무리 일한다 할지라도 강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더 강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옥문을 열으시고 착고를 푸시며
간소의 가정에 세례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더 강한 자가 되시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역사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1절 23절에 사탄은 강한 자요, 당신은 더 강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모든 무기를 빼앗고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왜 구원받은 줄 아냐? 루디아가 점치는 여종이 간수가 왜 구원받은 줄 알아? 더 강한 자 내가 그들을 빼냈기 때문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더 강한 자의 나의 능력이 그들을 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일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반전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끝내 뭐 하느냐?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교만하면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교만으로 자리 잡으면 사탄이 들어와요. 나는 열심 있는 신자다, 나는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만,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고, 겸손, 그건 지옥의 문을 닫는 일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사탄의 존재의 본질이 뭐냐? 교만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지적이죠. 그것이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의 증거는 나는 썩 신앙 잘하고 있다는 자기의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신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동물적 본성을 통해 넘어진 죄가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악이라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교만을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동물적 본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악이다. 모든 죄는 동물적인 본성에서 옵니다. 간음, 탐심, 다 동물적 본성에서 오는 거지만 악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교만하면 어둠의 영역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버트 머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썼던 그 목사님은,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어제 오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여보, 나 이제 곧 환갑이 되는 목사인데 20대 초반의 목사님의 글을 통해 성경을 배워. 그분 28살에 세상 떠났거든요. 근데 그가 써놓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설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실래요? 사탄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세 가지 무기가 뭐냐면,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건이다. 따라해 볼까요? 수건이다. 성경을 읽고 들어도 볼 수도 깨닫지 못하는 수건을 가려서 전혀 성경의 진리를 이해 못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그 어둠의 영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따라해 주실래요? 화인 맞은 양심. 불도장 맞아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죄인 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래요. 세 번째는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공격해. 곧 말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어둠의 영들이 오해시켜서 이단에 빠나요.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설명한 사탄의 공격 무기. 화인 맞은 양심,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둘러싸 버리는 수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마치 내 영성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교만. 바로 그 사이에, 나만 깨닫는 말씀이야, 바로 그 사이 교만에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가 곧 교회와 믿는 자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다는 걸 정의했어요. 그래서 28살, 그분이 28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했던 말씀들이 하나둘씩 읽어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주님은 복 있는 자를 마태복음 8복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다시 말씀합니다.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지갑에 가난하면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면 입을 열어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냐? 자랑할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교회를 위해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었고,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이 감동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나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이 없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복을 제일 먼저 주시나요? 그래야 어둠의 영의 공격인 교만의 문에 안 빠지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하며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교만, 나는 대단해, 나는 모범적이야, 나는 참 헌신적인 신자라는 이 교만한 생각으로 어둠의 영의 공격에 무너나 버리는 수가 많이 있나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둠의 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 온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오늘 믿고,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옥문을 흔드시고 작고를 푸시고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